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54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략하였고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곰과 사자들은 많이 잡았습니까? 내 안에 있는 곰과 사자 말이지요. 어제 새벽에 다윗이 사울 왕 앞에서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곰과 사자의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다고요. 매일매일의 일상 가운데 이런 자기 속에 있는 맹수와 싸운 사람만이 골리앗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누구나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지요. 내 안에 있는 짐승 말입니다. 내 안에는 순하디 순한 양만 있고 곰과 사자는 나를 힘들게 하는 왼수들 속에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지요. 만약 그런다면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곰, 사자 못 잡습니다. 기껏해야 토끼나 잡지요. 더 이상 피하지 마시고 내 속에 있는 야수 곧 옛사람 나와 맞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유명한 다윗과 골리앗의 멋진 한판 승부입니다. 영화로 친다면 명장면 중에 하나이지요. 그런데 명승부치고는 싸움이 너무 싱겁게 끝나는 것 같습니다. 제대로 한번 싸워보지도 않고 끝났으니 말이지요. 이게 바로 영적 싸움의 실체입니다. 사실 골리앗을 직면하기까지가 오랜 시간이 걸리고 참으로 힘이 듭니다. 이스라엘은 40일이 걸리지 않았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40년이 걸리고요. 다윗 또한 골리앗을 마주하기까지 여러 난관들을 거쳐왔습니다. 가장 먼저는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이 있었지요.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형들 7이 다 초청된 그 자리에 이 다윗만 빠졌으니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무엘을 붙들지 않았으면 맏형 엘리압에게 기름을 부을 뻔하지 않았습니까?
그뿐입니까? 아버지 이새가 위험한 전쟁터에 다른 형들을 놔두고 막내인 다윗을 보낸 것이나 맏형 엘리압이 그리고 사울 왕이 다윗의 길을 막은 것 등 많은 난관이 있었지요. 그때마다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바로 믿음의 고백, 즉 입으로 시인한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 드디어 적장 골리앗과 마주하게 됩니다. 다윗의 싸움 장면 한번 볼까요? 43절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먼저 골리앗은 다윗의 외모와 그가 가진 무기를 보고 업신여깁니다. 전쟁에 나온 장수가 갑옷도 입지 않고 막대기를 들고 나오니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요즘 말로 표현한다면 너 지금 나하고 장난하자는 거냐, 뭐 이런 말 아니겠어요? 예수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양이 이리 가운데 서 있는 모습이죠. 사람의 상식으로야 어찌 싸움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누가 승리합니까? 다윗입니다. 그렇다면 이 싸움은 다윗이 싸운 게 아니라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싸웠다는 뜻이지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성도의 싸움의 실체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윗만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에 도착한 이 아브라함의 모습도 마찬가지였지요. 가나안 7 족속이 살고 있던 그 땅에 온 아브라함, 아무것도 없는 나그네의 모습이었지요. 그 앞에 있는 가나안은 한마디로 아브라함에게 골리앗이었던 것입니다. 애굽의 거대한 문명의 한가운데 던져진 요셉도 마찬가지였지요. 너무나도 초라하고 불쌍한 모습 아니었던가요? 바로왕 앞에서 이 앞에선 80세 모세의 모습이나 여리고성 앞에선 이스라엘의 모습도 동일하지요. 신약 시대에도 예외는 아닙니다. 내노라 하는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 앞에선 갈릴리에서 온 12 제자와 그들의 스승 예수님 또한 같은 모습 아닙니까? 로마라는 거대한 제국과 모든 기득권을 가진 율법주의자들 앞에 갓 탄생한 초대교회의 모습도 바로 오늘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의 모습이지요. 지금 여러분 앞에도 이런 골리앗이 버티고 서 있지는 않나요? 겁부터 먹지 마시고 우리 두려움이 찾아오거든 여러분 입으로 시인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는 우리 자신에게 그리고 우리 입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45절 같이 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골리앗이 가지고 나온 무기가 무엇입니까? 먼저 그가 자기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한 것을 보면 그의 신들의 이름을 가지고 나왔지요. 그리고 무엇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칼과 창과 단창입니다. 그의 무기들을 요즘 말로 한다면 소위 스펙이라고 말하는 학벌, 집안, 그리고 물질 뭐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신처럼 의지하고 갖고 싶어하는 것들 말이지요. 그에 비해 다윗은 무엇을 가지고 나왔나요? 여호와의 이름과 막대기 그리고 물맷돌 5입니다. 여기서 잠시 내가 가진 무기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내 손에도 골리앗이 들고 있는 칼과 창과 단창이 들려있지는 않은지 말이지요. 모든 것들을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사고방식, 아니면 돈이면 다 된다는 생각 말이지요. 대학의 디플로마가 자녀의 길을 보장해 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는 없습니까? 그렇다고 자식들 대충 공부시키라는 말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 선한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다해야죠. 그렇지만 사단의 거짓말을 가르쳐서야 되겠습니까?
혹시 이 시대 교회가 골리앗의 무기를 들고 세상과 경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보다 더 편리하고 화려한 시설, 더 흥미있고 재미있는 프로그램, 더 많은 물질로 말이지요. 설교는 코미디 프로그램보다 더 재미있어야 하고, 드라마보다도 더 감동적이어야 하고, 교양 강좌보다 더 배울 게 많아야 한다고 생각지는 않나요? 얼핏 보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골리앗의 무기로 싸워 이기는 게 교회가 할 일일까요?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과 경쟁하는 게 아니라 세상과는 전혀 다른 길을 제시하고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세상이 칼과 창과 단창으로 싸우고자 나올 때 예수의 이름과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기도로 말이지요. 오늘 다윗이 가진 것을 보십시오. 골리앗과 확연히 다르지 않나요? 골리앗이 칼을 가졌다고 다윗이 그것보다 더 예리하고 좋은 칼에 욕심을 냈나요? 그럴 것 같으면 사울왕이 준 칼을 가지고 나왔겠지요. 다윗은 그 칼을 사울에게 돌려주지 않았습니까? 혹시 내가 가진 무기가 사울의 칼은 아닌지 우리 점검해 봐야 됩니다. 혹시 사울의 칼이면 사울에게 돌려줘야죠. 사울왕의 갑옷이 골리앗의 것보다 못해서 다윗이 거절했을까요? 아닙니다. 다윗은 자기에게 익숙한 그리고 확실한 자기의 것이 있었지요.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에게만 이 이름이 주어졌을까요?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다윗이 가졌던 여호와의 이름, 베드로와 요한이 가졌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도 가진 줄 믿습니다. 다윗은 그 이름으로 골리앗 앞에 나아갔고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그 이름으로 안전뱅이를 일으켰지요. 우리에게도 주신 그 이름 예수, 더 이상 땅에 묻어두지만 마시고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옛사람의 골리앗이 달려올 때 말이지요, 내 속에서 분노가 일어나고 이 분노의 골리앗, 게으름의 골리앗, 두려움의 골리앗, 한숨과 우울의 골리앗이 찾아올 때마다 나는 예수의 이름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란 것을, 나는 은혜 받은 자란 사실, 기름 부음을 받은 왕같은 제사장이란 사실, 이 이름으로 나아갈 때 이 골리앗이 무너지는 겁니다. 47절입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구원은 우리의 어떠함에 달린 게 아닙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지요. 바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전쟁, 곧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말입니다. 구원이 나에게서 났다면 불안하죠. 나도 내 마음을 모르는데 내가 내일 어떻게 될지, 내 마음이 어떻게 바뀔지 우리가 어떻게 자신을 압니까? 그러나 구원은 나의 어떠함이 아닌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없으신 동일하신 신실하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캐시 내 호주머니 넣고 다니면 불안하죠? 아주 은행에 넣어놔야죠. 은행에. 그러면 안전하지 않습니까? 49절 같이 봅니다.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시냇가에서 준비한 돌은 5이었는데 단 하나로 골리앗을 쓰러뜨리네요.
다섯이 하나가 되니 골리앗이 쓰러집니다. 다섯은 성경에 이 5라는 숫자는 모세 오경 즉 율법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일날도 공부했듯이 하나는 성경의 하나를 이야기할 때는 바로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특별히 성경에서 돌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출애굽기에는 반석으로, 신약에서는 모퉁이 돌로, 흰 돌로, 다니엘서는 떠인 돌로, 사도 바울은 산돌로 예수님을 표현하지요. 재미있게도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돌이라는 단어가 에벤입니다. 에벤. 근데 에벤의 벤이라는 요 말은, 에벤의 벤은 아들을 뜻하고, 그리고 히브리어 알레프는 하나님을 뜻하지요. 그래서 알레프 벤, 다시 말해 에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결국 율법을 통해 예수를 만나는 것이 바로 구원이지요. 오를 통해 하나를 만나야 되는 겁니다. 오를 그냥 오로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저주요, 죄악이요, 심판입니다. 반드시 하나를 만나야죠. 바로 나의 이 율법을 통해서 나의 죄인됨을 알고 십자가의 그 은혜 앞에, 예수의 은혜 안에, 날개 안에 들어갈 때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여러분이 처하게 되는 모든 환경을 통해 예수를 만나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형통을 통해서도 예수를 만나고, 실패를 통해서도 예수를 만나십시오. 고통을 통해서도 예수를 만나고, 기쁨을 통해서도 그분을 만나십시오. 낮아짐을 통해서도 그분을 만나고, 높아짐을 통해서도 그분을 만나십시오. 칭찬을 통해서도 그분을 만나고, 무시와 멸시를 통해서도 그분을 만남으로 하나의 돌이 되셔서 사망과 저주의 골리앗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의 날개 안에서, 그분의 날개 안에 들어가서 우리 주님께서 승리하신 그 기쁨을 만끽하면서 좀 은혜 안에 사는, 오늘도 이 골리앗, 여러분 속에 있는 골리앗, 여러분 삶의 골리앗들을 다 발로 밟고 승리하는 이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을 깨우신 하나님,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삶이 만만치 아니하고 특별히 요즘 같은 이런 형국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온전히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지어두시고 우리에게 주신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의 감격으로 이 아버지 하나님 어둠들을 몰아내고 오늘 하루도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며 나를 통해서는 주님의 이 선하심과 주님의 위대하심이 선포되어지며 나를 통해서는 예수의 향기만 드러나는 오늘도 작은 예수로 승리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